남자와 여자 이게 이제 평등하다 해가지고 양성평등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양성평등이라는 평등보다 비슷한 것 같은데 성평등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가 지금 조금 난해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남자와 여자는 동일하다. 평등해야 된다. 그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걸 바꿨어요. 성평등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성평등으로 바꾼 것은 어떠한 내용이냐면은 생물학적인 성과 상관이 없이 반대로 생각하는 그러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트랜스젠더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남자인데 여자라고 생각하고 여자로 선언하면은 여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아침에는 남자가 되고 저녁에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선언하면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남자, 내일은 여자, 뭐 별의별 형태의 전환을 해 가지고 선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대. 그래서 반은 여자 또 반은 남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0가지 정도가 돼요. 50가지. 예. 그래서 이제 트랜스젠더라고 그래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동성애자가 와가지고 교회 사무원으로 취직을 할 때 거부할 수가 없게끔 법적으로도 조치를 해가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결국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단이 이제 우리가 나팔 재앙을 보면은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자연계에 대한 재앙이에요. 자연계에 대한 재앙이고 그 다음에 5번째 나팔부터 6번째, 7번째 나팔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 세상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사악한 어둠의 세계가 역사하는 그러한 재앙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13절에 보니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도와주라 하매. 여기에서 우선 큰 강 유브라데를 일단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 큰 강 유브라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계시록은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풀지 않으면 풀리지가 않는다. 근데 우리 북한이 있어요. 남한이 있고요. 북한과 남한이 합해서 있을 때 중국이라는 대륙이 있죠. 거기에 흐르는 강이 있어요. 그것이 두만강, 압록강이에요. 그것처럼 이 당시에 유대 땅에 경계가 되는 중국과 경계가 되는 우리나라에 강이 있는 것처럼 유브라데 강이 있어요. 그 유브라데 강이 아수르, 바벨론, 메데페사하는 페르시아 이런 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강이 유브라데 강이에요. 네. 그러면은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공격한 도구로 사용되었던 나라들이에요. 이스라엘을. 예,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해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도구가 되었던 그러한 곳이 어디냐? 큰 강 유브라데다. 이것을 그 당시 상황으로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 그러니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이제 네 천사에게 놓아주라 이렇게 했을 때 결국은 이 네 천사가 결박한 네 천사가 노임을 받게 되는데 이 네 천사는 어떠한 천사인가? 여기 보면은 그 네 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라고 그랬어요. 결박한 네 천사. 그래서 이 네 천사가 하는 일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세력들이 노임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15절에 그들은 연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여기서 보면은요, 어떠한 세력이냐, 그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했는데 그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이제 그 준비된 자들이더라.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연월 일시를 우리가 여기에 기록하지 않고 있는데요. 연월 일시를 기록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그 연월 일시는 누가 주관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네. 사단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움직인다고 했어요? 사단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주권 아래 움직인다고 그랬죠? 그것처럼 오늘 여섯째 나팔은 이제 사단의 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이 땅에 곳곳에 또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오늘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지방자치제마다 하고 있는 일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유럽은요 이미 이러한 것들이 보편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와서 막 정부하고 싸웠어요. 그동안에. 네. 그래서 이번에 들어선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거를 통과하는 쪽이고 이거를 시행하는 쪽이고 이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사람들이 많이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이제 막을 재주가 없어요. 이제 막을 재주가 없고 이건 통과돼요. 이것이 현 시대고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맡고 있는데 그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맡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서 국회의원까지 전부 다 이러한 인권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결국은 기독교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창조 질서가. 네. 그래서 지금도 아이들 임신을 한다든가 그러면은요 뭐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요. 네. 그래서 청소년들도 성적 권리가 있고 성적 권리를 가진 인간이다. 성욕이 있고 섹스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성에 대한 기준이 문란해진 결과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 성범죄가 생기고요. 신규 에이즈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청소년들한테. 신규 에이즈가. 그러니까 제가 오면은 거기에 죽음의 문제가 당연히 오는 거예요. 이것이요. 그래서 그 문제만 오는가요? 이번에 엠방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학교 교육에서 이 젊은 애들이잖아요.
학교 교육에서 성에 대한 문제를 그냥 임신해도 된다, 출산해도 된다. 학생들이 또 학생들이 출산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휴가를 줘야 된다. 이래 가지고 이것을 법적으로 통과를 시키니까 지금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수없이 많단 말이죠. 사실은요. 그러나 그래서 죽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많다, 안 죽는 사람이 많다? 안 죽는 사람이 많다. 3분의 1, 3분의 2.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3분의 1을 보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미사일을 가지고 다니죠? 미사일? 하나님의 미사일. 예. 이런 미사일을 통해서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세상이 문제가 생기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불신자에게는 인장이나 나팔장이나 대접장을 통해서 그들은 심판이 되는 것이고, 기독교인들에게는 더욱 깨어서 기도하여 신앙을 순금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것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관점이라는 것이죠. 이것이요. 예. 그래서 이제는 두발 문제, 학생복 문제, 그래서 이제 그 교권 문제, 이게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욕도 못하고요, 때리는 건 절대 못하고요. 만약에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했다 그러면은 고소를 해요. 고소를. 고발을 해가지고 결국은 교사가 옷을 벗어야 되고요, 교사가 감옥을 가야 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뭐 때문에? 인권이라는 것 때문에. 수직적인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수평 문화만 생기는 거예요. 수직 문화가 무너진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가정에서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상이 무너지고, 결국은 무슨 사상이? 이제는 이 인간의 인권을 중요시하는 인권 사상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살고 있던 시대하고 지금 살아가는 시대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상황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또 16절을 우리 한번 보시죠. 16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글 읽어봐요. 시작.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예. 여기에 동조하는 세력이에요. 2만만이라는 것은 2만 곱하기 만하면 2억인데요. 여기서 그때 당시에 군대가 그렇게 기마부대죠. 쉽게 얘기한다면 그렇게 될 리가 없었고 억수로 많다라는 것이죠. 지금은요,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지가 안 돼 있어서 그런데요, 인식이 없어서 그런데요, 이제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지가 없는 지금 이러한 차별법이라든가 인권조례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조하는 세력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즐길 수 있잖아요, 세상을. 예. 그래서 부부가 바꿔가면서 놀아나는 거는 뭐 이제 앞으로 다반사가 일어나요. 그 윤리가 완전히 무너져요. 예. 이 2만만이라는 것은 그런 세력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많아진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어저께 제가 소돔과 고모라 설명하면서 그랬죠. 그래서 그 실제적으로 불이 떨어지고 유황불이 타오르고 연기가 나고, 그런데 그 사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세요? 농담으로 하겠다고 그러세요. 이 지금도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경험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이제 앞으로 오는 세상을 경험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침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기독교 위에 세워진 한국도 지금 이런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뭐 기독교로 시작한 미국도, 청교도로 시작한 미국도 그 위기를 맞이하고 지금 대통령 하나 그래도 잘 세워놔가지고 잘 지금 버티고 있는 중이죠. 저기도 얼마 안 가서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와요. 왜냐하면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그래도 버티고 있는 거고 이거를 버티고 나면은 결국은 잘만 세워지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국가가 될 텐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이 나팔 재앙을 통해서 어저께 말씀과 이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이러한 문제는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진행될 수밖에 없다. 막을 수가 없다. 김성근 목사말 맞대나 대세. 이 대세는 파도라는 것은요. 치면은 이게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래서 제가 부르짖는 것이 뭐냐면은 예심유연을 해야 된다는 것이 교회들이 깨어 있어야 돼. 이제는 사실은 이게 너무 극우 쪽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막 소리를 높여가지고 콘크리트 나가서 길거리 나가서 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이상하게 여겨져가지고 저기를 했는데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교회들이 왜 이렇게 되고 그래서 계시록 내비게이션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풀어줘야지 성경을 통해서 풀어줘야지 이게 성경을 가지고 풀어주지 않으면은 정치적인 논리로 봐요. 이거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18절 여기 호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말세에 나타나는 캄캄한 시대에 진리가 덮친 시대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호신경이라는 것은 이게 수비형 아주 강력한 무기잖아요. 그러니까 논리라든가 어저께 얘기했던 인문학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논리는요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논리보다 더 정확할 수밖에 없고 설득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처녀가 애를 낳았다, 결국은 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건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밀려요. 그래서 신앙이 없고 영을 받지 않은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밀리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깨어있으라 해요 안 해요? 해요. 말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종말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종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유브라데 이 나팔이 유브라데의 역사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일어난다 하는 것은 그거는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이에요.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이고 개혁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우리 교단이나 또 장로교 쪽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요. 요거를 또 장로교도 세대주의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만서도 요거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결국은 이걸로 해서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죽임을 당하니라. 이제 이번에 엠번방 사건을 보면서 거기에 뭐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요. 또 발표가 안 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또 이런 식으로 재가 관영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에이즈가 늘어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죽음이 몰려오는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거는 사상전이에요. 사상전. 이게 사상전인데 이 인본주의 사상이냐 신본주의 사상이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인본주의 사상은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사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의 이데올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무너지는 세상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요. 그래서 이 이데올로기가 결국은 이제 덮쳐가지고 교회까지 들어왔는데 교회들이 무장을 해야 돼요. 교회가 너무 몰라요. 교회가 뭐가 뭔지를 몰라요, 사실은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대안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왜 대안교육을 시키느냐? 대안학교를 만드느냐? 공교육으로서는 이미 무너져 있어요. 애들 공부를 안 해요. 그리고요, 애들을 완전히 아까 얘기했던 섹스를 가리키고 또 임신을 해도 되게끔 만드는 그러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통계가 나왔는데요. 이 인권 조례를 통해서 그렇게 한 학교들이 성적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성적이. 공부를 안 해요. 그렇게 해서 전부 다 국민들이 개돼지가 돼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것이 확대돼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늦게 온 거예요. 유럽은요 이미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지금. 유럽 교회가. 그래서 유럽 교회가 그냥 무너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법으로 제정을 해가지고 전도도 전도지만 이미 사상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데올로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정신 차리고 계속 깨어나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성경이 너무너무나도 자세하게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자, 그 다음에 18절 했죠? 18절 했죠? 사람이 죽고 입에서 이제 불과 연기와 이 세 재앙 자기들이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19절입니다. 19절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입과 꼬리. 입과 꼬리는 사람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입은 머리에 있는 거고 꼬리는 이제 밑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든지요. 그래서 입과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꼬리에 머리가 있어 가지고 이것으로 결국은 해하더라. 그래서 결국은요.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사단에 완전히 장악된 인생이라는 거죠. 세상이 사단에 다 장악돼 가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계시록밖에 없다. 계시록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무리 논리적으로 싸워도요. 이 사람들의 이데올로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은요.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3분의 이제 제가 어차피 이 운동을 시작을 했으니까 이심선교회를 통해서 전도 운동을 시작을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를 지금 이제 저희가 이번에 지부장들이 5월달에 모일 계획인데 이 5월달에 이거를 쫙 풀어가지고 지부장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지부장들과 함께 교회 연합운동을 시작을 해서 교회가 먼저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바로 세우기 운동. 그래서 거기에 대한 총론과 강론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하는 예스 행복학교 이런 것들을 왜 해야 되는지. 또 지금 전도를 앞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자들이 하고 있는 대화체 통삼 지금 막 2번 했는데 막 말씀의 소나기 속에 2시간을 쫙 샤워를 하는 것 같아요.
어제 끝나고 4층에 올라가는데 막 호호하하 해가지고 교육자들이 막 너무 좋은 거야 해가지고 이 성경 읽고 이게 지금 교육자들이 먼저 임상을 하고 있거든요. 임상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해서 리더들 세우고 리더들을 통해서 이제 또 교회에 저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게 지금 A, A-B, B-C, C-D1, D2가 있는데 이게 다 짝을 지어서 지금 제가 설명을 한 거고요. 짝을 지어서 설명을 한 거고 그 D1에 보면은 20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읽어봐요. 자,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여기에 회개하지 아니하고라는 단어 있어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요 회개가 없어요.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예요. 회개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 21절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뭐 하지 않냐더라? 회개하지 않냐더라. 회개하지 않냐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지켜왔던 윤리의식, 도덕개념, 또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에 그래도 나름대로 거룩성 이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 세상은요 모든 것이 다 문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옛날에 남녀가 데이트하면서 길거리에서 남들 보는데 뽀뽀한다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지금 이제 그 정도는 또 한 것도 아니에요. 자꾸 이런 것들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발전을 해서 법적으로 보장을 받으니까 국가가 인권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써가지고 법적으로 하는데 결국은 성경적으로 보자고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건 죄예요. 바벨탑이에요. 무너지게끔 돼 있는 거예요. 결국은 무너지게끔 돼 있는데 교회가 흔들려서 여기 함몰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10장, 11장 사건이에요. 여섯째 나팔을 선포한 다음에 일곱째 나팔 사이에 두 개의 이제 삽경을 넣어가지고 그러면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 시대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교회의 사명이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또 해야 될 일이 뭐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는 전부 다 세상 쪽으로 함몰되어도요 교회는 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린 천국이 있어요. 우린 구원받은 자예요.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제 내일부터 또 시작해서 그 10장, 11장을 다루면서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